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권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를 돕기 위해서 수찬 정지를 할 수 있다, 권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권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함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본문을 좀 권징과 관련된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권징을 한자로 좀 이해하게 되면은 권할 권, 징계할 징입니다. 그래서 권하고 징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자들을 권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해할 때 그러면은 불신자겠다, 이단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불신자들과 이단들은 권징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또한 권징의 목적 자체가 이 외부적인 세력을 막고 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질서를 허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상은 교회에 속한 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회에 속한 회원이 권징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회원을 징계해도 괜찮은가라고 했을 때, 이 말만 딱 들었을 때 이것은요, 많은 현대 교인들이 좀 반발하고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에 속한 회원을 이제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뭔가 되게 과격한 방식, 비인격적인 방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을 잘 배워야 돼요. 시대적 흐름은 그냥 넘어가, 그냥 혼내지 마,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권징을 잘 배우면은 이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며 이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권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의 권징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앞서 이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배우며 성례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3주 전에 배웠어요. 3주 전에. 왜 성례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수단인 성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예전에 이 교회의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배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살면 되지만 그것이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는 조직체성인 직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직분이 왜 필요한가, 조직체성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례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아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직분이라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시고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가 완벽한가요? 저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권징을 하나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반권위적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되지만 알아서 잘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직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징.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목사를요, 그냥 하나의 유튜브 채널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뭔가 목사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냥 그분의 가르침만 받을래. 이거는요, 지금 목사와 장로의 이 직분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성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목회자 가정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목사와 장로는요,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어느 때는요,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 책망할 때도 있고 그 안에서 목자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구원에 대한 주권이 목사와 장로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절대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죄를 지은 성도를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권징을 통해 벌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징을 통해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와 장로를 목자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성도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성도들을 권징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힘들어도 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사와 장로,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대지에 말하고 있는 이 권한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권징할 수 있구나. 내가 교회 회원이라면은 권징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구나.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 권징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권징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을 덮어주고 수습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은 자녀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고 수습하는 부모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위한 부모냐? 아니면은 자녀가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냐?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 훈육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 촉법소년부터 부터 해가지고 뭐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의 이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 가정상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자녀만 이상한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가 이상하니까 자녀가 이상하더라고요.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자녀의 잘못을 못 본 척 하면서 자녀를 키우니까 나중에 자녀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강간살인이 일어났던 그 범죄이겠죠. 이제 부모가 이 경찰 쪽 임원인데 자녀의 이 살인죄를 덮어주려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 겁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권징의 목적을 이해할 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요. 범죄한 형제를 보고도 권하지 않고 가르치고 다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그 죄를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함을 통하여서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가정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가 범죄한 형제에게 권하고 징계하는 것은 이 형제가 교회 울타리 밖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권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죄한 자녀를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찍. 즉 이 권징을 하나님의 훈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임하고 못 본 척하고 가르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목사와 장로는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이성고 목사, 너 정말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했니? 이걸 물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 권징을 잘 사용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예전에는 권징이 최대한 없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권징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권징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권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야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지? 권징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권징이 있어야 되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권징이 단순히 아픈 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권징이 있음에 감사한 거구나라고 여러분 아예 마인드를 바꿔버려야 돼요. 권징은 피해야 될 것, 두려워야 될 것,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권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징을 안 하게 되면요, 그 범죄한 형제는 더 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형제를 납두고 그냥 방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면 우리가 보미 소리를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유를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그것이 잘못됐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부모로서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사랑의 매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권하고 권책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권징이 행해졌을 때 우리는 그 범죄한 형제가 얻게 될 수치심, 불명예스러움, 슬픔,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수치심, 불명예스러움, 슬픔보다 그 형제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 형제에게 최악의 상황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형제에게 다가가 사랑의 권징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며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도 이 범죄하는 형제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이 형제를 그냥 정죄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가 회개하기를 바라며 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형제가 이 과정 가운데 겪게 될 수치심을 가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의 죄에 대해 한 몸인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형제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작에 좀 잘 좀 하지. 어떻게 불쌍해라. 이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교회가 행해야 될 아름다운 권징이 아닙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형제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픈 거예요. 함께 아픈 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이 가정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했는데, 자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범죄한 것은 자녀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잘 못 가르친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론 직접적인 범죄는 그 형제가 했죠. 근데 교회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은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우리가 그 형제를 더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썼다면 그 형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의 무책임함이, 나의 그런 방임함이 저 형제를 저 상태까지 몰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이게 바로 권징.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목사님은 죄 안 져요? 교회는 병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권징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권징은요, 때리는 게 권징이 아니에요. 그 범죄한 형제를 함께 안아주고 그 형제가 우리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시작도 사랑이며 과정도 사랑이고 결과도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배우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몸 많은 지체인 거예요. 이 한 몸 많은 지체를 이해하지 않고 권징만 이해하면요, 이 권징은요 그냥 아픈 매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권징은 한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형제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이것이 권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권징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드러난 죄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 교회 믿는 사람도 별것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과 구분이 없어. 그냥 다 그게 그거야. 하나님은 교회는 잘 챙기라고 해. 무슨 교회도 이상한데 우리한테 지옥을 가냐고 이야기하냐. 이게 뭐예요? 다 복음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의 영광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로 인하여서 진리가 든든히 서고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범죄한 형제를 방치하고 건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교회는 이 진리의 터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영광을 사그러들게 하는 가짜 교회의 모습, 무늬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의무를 무시하고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를 방치하고 괜찮다고 말하며 죄가 퍼져가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똥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똥칠을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업을 잘 일으킨 다음에 그 사업을 자식에게 잘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세운 그러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아버지가 세운 사업장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탕감하고 사치를 하고 도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욕먹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식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물려준 아버지도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죠. 이 범죄한 형제를 방치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벗어버리고 그냥 놔둬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에 똥통을 가져와서 계속 똥칠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괜찮아요. 똥 좀 묻으면 어때요? 우리의 의무는 어디 갔어요? 우리의 역할은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렇게 한찮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수치스럽다고, 그 사람이 불명예스럽다고 계속 이 벽에 똥칠을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징인 거예요. 권징. 네. 이것을, 이 3대 목적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회복, 경고, 제거, 변증, 예방, 이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뭐냐? 죄에 빠진 형제를 회복하고 권징으로 인해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권징이 강하게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모든 과정을 본 성도들은요, 이제 이 권징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수찬 정지가 되는구나. 수찬 정지가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구나.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 이 죄가 퍼지는 것에 대해 이제 끊고 제거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권징은. 자, 그다음 네 번째, 변증. 변증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죄를 놔둔다면은 변증하지 못할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가 권징함을 통하여서 형제가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복음은 능력이 있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라고 하는 변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방. 무엇을 예방할까요? 그 죄가 계속 교회에 머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가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죄를 방치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교회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권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방되어지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방이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더러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제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규제되지 않아 통제가 안 되는 죄가 교회에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징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범죄한 형제가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겪더라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죠. 두 번째, 교회의 거룩을 보호하기 위해. 세 번째, 형제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순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권징이 행해져야 될 목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안에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권징을 사랑 안에서 잘 행해줘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권징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권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안에서 많이 행해졌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성경에도 없는 권징을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권징을 모르는 것이지, 성경의 많은 부분 안에서 이미 많은 권징이 시행되어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그 부분을 보면 거의 강의 안에도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 성도들도 한번 그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봐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교제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제 금지. 그리고 교제 금지와 함께 뭐가 나왔냐면은 권면이 나와요. 권면. 권징의 첫 번째 절차는 무엇이냐? 권면입니다. 근데 이 권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작도 사랑이며 과정도 사랑이고 결말도 사랑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형제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권징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5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누구요? 형제들이라고 나오죠.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식사하지 말래. 먹지도 말라. 근데 여기서 먹지도 않는 것은 이제 식탁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수찬 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찬 금지. 즉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이 수찬 금지가 이미 행해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본문 말고도 너무 많은 본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출교를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차지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출교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는요, 권면, 그 다음에 수찬금지, 출교,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떠한 죄는요, 방금 이 고린도전서 5장과 같이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출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밀한 죄와 공적인 죄를 구분합니다. 어떠한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죄,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한두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권면으로부터 시작돼요. 이때는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몇 명의 증인들이 있어서 권하고, 근데 그 한두 사람이 권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공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찬금지, 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죄가 먼저 사회 안에서 드러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출교입니다. 바로 출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아, 너 더러워, 꺼져. 이게 아니라 이 형제를 다시 회개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안에서 다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이 고린도후서 2장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 5장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 뭐가 나왔어요? 자신의 엄마를 성적으로 범함으로 출교당한 지금 인원이 나온 거예요. 방금 왜 출교 안 시켜라고 한 인원이 이 남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엄마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본문 제가 개역개정이라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이 일이 교회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7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권하노니 그 출교당한 형제를 이제 사랑 안에서 나타내라, 사랑으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바는 뭘까요? 사탄이 원하는 바는요, 교회의 영광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무너짐과 동시에 한 영혼이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교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죠. 그리고 교회에 죄가 퍼지는 것을 막았어요. 이제 뭘 막아야 돼요? 형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 충분히 이 형제에게 너희가 벌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를 위로하여서 회개하였다면 다시 너희가 한 몸으로 인정해야지. 왜? 그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징.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권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있었을 때 물론 우리가 권징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권징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고 나도 지켜지겠구나. 형제도 지켜지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지키는 수단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살릴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날 거예요. 자, 제가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잠시 사랑으로 넘어갔는데 결론을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말하는 7위의 종류, 이것만 얘기를 하고 좀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7위의 종류가 좀 더 많습니다. 3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나는데 이러한 많은 절차를 통하여서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더 두어요. 첫 번째, 견책입니다. 범죄에 대해 공적으로 꾸짖고 반성하게 하는 조치. 이것은 약간 권면과 비슷하죠. 이것은 공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부끄러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교인들이 경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저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견책에서. 자, 2번째, 근신. 일정 동안 행동을 삼가고 자숙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자숙의 시간을 둬요. 잘 기억해. 너가 얼마나 큰 범죄를 졌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근신의 기간을 가지면 대부분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만 제 주변의 교회들이 권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것은 근신의 과정 안에서 사람은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요? 안 돼?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내가 얼마나 범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근신이라고 하는 권징이 내려졌을 때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객관적인 마음도 주관적으로 됩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권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놓고 함께 슬픔으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3번째, 시무정지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교회의 직무, 직분을 포함해서 모든 봉사를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봉사는요, 기쁨입니다. 봉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일 하지 마. 멈춰. 그리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우정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 직분을 정지시키는 조치예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더 엄격해야겠죠? 목사는 더 엄격해야 돼요. 목사의 직분을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노회에서 정직시킬 수 있어요. 뭐 이제 교단마다 좀 달라요. 노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방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지방이와 노회에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면직의 정직의 권한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한 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찬임을 얼마 전에 배웠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 그 다음에 면직입니다. 면직은 무엇이냐? 이 심우정지와 정직 같은 경우에는요,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고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면직은요, 이 역할에 대해 아예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너 이제 집사 아니야. 너 이제 장로 아니야. 너 이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직이 되어진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뭘까요? 출교입니다. 출교는 교인 명부에 이름을 지우고 교회 밖으로 내쫓는 조치예요.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읽었던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징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출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 잊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아직 씻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고, 목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 권징의 과정을 지켜보고 출교가 행해졌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출교가 되고 그 이후의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성찬을 배울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벌을 내리셔서 병들게 하고 죽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출교도 똑같아요. 출교도 그 사람의 죄가 여전히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아무도 출교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근데 혹시나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출교가 행해졌다. 근데 소문에 들었을 때, 목사님 근데 그 성도 옆 동네 교회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출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쇼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만의 출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서 비록 그 사람이 옆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구나. 그 성도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던 그 교회에서 회개를 하던 어쨌든 그 죄를 인정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됐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할 겁니다. 권징의 훈련. 이 권징의 훈련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권면, 수찬정지, 그 다음에 뭐 출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설교를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의 훈련이에요. 권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권징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좋은 권징을 잘 따라가며 형제를 잃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이제